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빛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좀 애매하지요. 2장이면 2장, 3장이면 3장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2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용상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앞에 이야기와 뒤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 이야기, 뒷 이야기를 같이 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하게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자, 길어도요 설교는 아무튼 간단 명료하게 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자, 그걸 가리켜서 성전 정화, 성전 청소가 아니라 성전 척결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하겠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진짜 성전, 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요 대번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핫한 인물, 화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요새처럼 인터넷이 있으면 막 SNS에 올라가고요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영상 올라가고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 23절, 2장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건물을 하나 빌리든지 아니면 건물 하나 사든지 해서 교회를 차려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역장도 빨리 세우고 리더들도 세워가지고 빨리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의탁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거나 큰 기대를 하신 건 아니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알죠.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있으니까 예수하고 따라다녔지만 별 볼 일 없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은 하셨어요. 하지만 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그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탁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지요. 자, 여기서 우리도 교훈을 배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뭔가를 기대를 하니까 시험에 듭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온 어느 집사님 부부를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정말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이분들은 정말 아끼지 않고 척척 자기 돈 내줘서 도와주시는 참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뭐가 희한하냐면요, 이분들이 그렇게 선의로 베푸는데 아니 같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들을 시샘하고 질투를 하더래요. 뒤에서 막 얘기하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요,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자기들을 욕하고 다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어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얘기가 집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집도 사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아주 떳떳하게 그냥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겪으면요, 사람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다 퍼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겠지요. 저라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질 뻔했지만 시험을 이겨내고 계속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계산은 어차피 하나님이랑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준 거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손해를 보든 말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주고 품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섬기면서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을 믿으면요,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따지고 보면은요, 다른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믿음 있어 보여도요,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품고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더 이 시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도 그냥 입 꾹 다무시고 그래 하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꼬치꼬치 그냥 잔소리하면서 막 이렇게 찔러대고 네가 그게 진짜 믿음이냐?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진짜 아니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하면서 그냥 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믿고 있구나. 빨리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표적 때문에 믿는 수준이죠. 그 말은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3장 1절에 보십시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보면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는데, 자, 거기 1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에 보면은 숫자로 2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그 2라는 각주를 따라가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 공회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3장 2절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대낮에 찾아가지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높으신 양반이 나사렛 출신 천한 이 목수를 찾아가려니까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밤에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좀 방해받지 않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밤이 갖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이 어떻습니까? 밤은 깜깜하죠.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요, 암흑, 어두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다닌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겁니다. 어두움에 있는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다시 할까요? 어둠에 있는 니고데모가 빛을 찾아 예수님께 나갔다. 이게 바로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요,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긴 내용이지만 이 두 가지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근데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두 줄 요약입니다.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조금만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모범 종교인입니다.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아주 훌륭하신 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니고데모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열심히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사회에서 성공까지 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죠. 공허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네가 혈통이 유대인이고 안식일 잘 지키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를 합니다. 바람.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의 그거는 신비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신비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14절, 3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뱀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걸핏하면 모세 욕하면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이렇게 싹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고 백성들은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 올립니다. 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뱀을 쳐다보기만 했는데 고침받고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자, 눈치채셨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죠. 노뱀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셨죠. 또 높이 올리시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 같이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 될 정도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존경받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보증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자, 혹자는 이게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이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막 복음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싸구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가능성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차려입고 앉아 있으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지, 우리 속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안에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그리고 얼마나 안 들어먹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예배 드린다고 해도 뭐 예배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드리십니까? 뭐 헌금 많이 드린다 드려봤자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뭐 푼돈 아니겠습니까? 드려봤자 뭐 얼마나 드린다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 봉사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뭐 큐티를 하는 거, 뭐 그거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말 악하고 추한 죄악만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그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너네 죄 지었으니까 다 죽어라. 심판,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아 살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뭔가 일이 터지면요, 자꾸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참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다른 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튼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아주 막 살벌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굉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지옥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이 바로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없는 삶이 바로 지옥 그 자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왜 천국에 갑니까?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게 바로 천국, 지옥입니다. 천국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 거기 가면 막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꼭 어디 가야지만 천국,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옥에 가야지만 벌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요. 왜 그럴까요? 19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냥 괜찮다, 이런 지옥의 삶 살겠다, 어둠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살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면이 그겁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종교 생활만 맨날 반복하는 것을 그냥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오늘 교회 한번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그럼 됐지, 이게 아니라, 그래갖고 뭘 의미가 있겠어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모범 사례, 모범 케이스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자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감춰진 뇌재가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다 이게 진짜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가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꾸만 감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에게 무기가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감추는 그 죄들을 무기 삼아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누르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면서 두렵게 하면서 우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회피하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서 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얘기하시고요. 그럴 때 정말 자유함을 누림으로써 거듭난 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달 전에 예수동행일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으면 배운 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요, 밤에는 예수동행일기를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써오고 있는데, 예수동행일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데 제가 쓰면서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요, 저를 보니까 나는 정말 착각에 빠져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생각은커녕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일만 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일기에 쓴 거예요. 오늘은 학교에 애들을 데려다 주는데 운전을 하는데 막 차들이 얼마나 막히고 막 차들이 끼어들게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막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고 악한 말이 막 튀어나왔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생각이나 하고 말했다.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잠깐 쉬자고 유튜브에 잠깐 들어갔는데 엉뚱한 알고리즘에 빠져서 예수님 생각하기보다는 이상한 데로 막 빠져가면서 시간 낭비했다.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쓰니까요,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꾸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드는데 좀 악한 쪽으로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속 안에서요, 마치 막 경고등이 울리는 것처럼 예수동행 이게 막 제 속 안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또 방법을 터득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악한 생각이 떠오르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럼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 하니까 또 그 악한 말이 안 나오고요, 또 예수님 생각나면서 또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예수. 핸드폰 정리 좀 해주세요. 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 예수님을 외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솔직해져야 됐었죠. 나는 목사니까 뭐 다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때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니고데모처럼 그냥 모범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저 교회 잘 나오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금 잘 내주시고 그러면 됐죠. 뭐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편하죠. 교회 충성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조직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충성하고 뭐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뭐 우리 학생들 뭐 잘 먹이고 좋은 데 보내주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처럼 그냥 모범 종교인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누리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